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함께 봅니다. 합독합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다시 한번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세밀하게 응답받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바벨탑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어서 창세기 11장까지 왔는데 성경의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또 하나하나 모두가 다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또 뜻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성경인 창세기는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 시작된 근원을 그리고 그 인생이 지금 고통이 시작된 문제의 시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전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답의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와 그리고 또 합리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성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논하는 그런 시대의 조류를 따라 신학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성에 근거해서 이 자기들의 이제 과학적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성으로 이해하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는 신화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모든 민족들에게 다 신화가 있듯이 저 이스라엘이 한 신화였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 하는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신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신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창세기 말씀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다고 신화로 치부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우리의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의 멸망의 근본 원인을 모르고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그때의 원인과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지금도 또한 같은 문제인데 바로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 이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원래 실존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런 문제 속에 빠진 그때 곧바로 주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에 이 답을 주셔놓고 가다가 또 바뀌고 이러면 이게 신실하지 못하고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성경 저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이게 시간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시간이 거의 1000년, 2000년 가량의 이 기간 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옛날 옛적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봤는데요.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심판을 받았죠. 자, 그 이후에 오늘 노아 홍수 이후인데요. 그런데 그 큰 사건 후에 이제 노아의 그 후손들이 쭉 번성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큰 사건, 그 심판의 사건 이후에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초두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영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쁘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큰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지만 사단이 빠져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죄의 속성, 그리고 각인된 불신앙, 그리고 이 각인된 이 우리의 체질, 이거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안다, 이것 차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차원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사단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인은 벌써 복음을 놓쳐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뭡니까? 그때 이 셋의 후손의 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언약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고 또 떠나버리거든요. 오늘 창세기 11장, 10장은요, 보면 바로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떠나버리거든요. 이처럼 언약을, 곧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약속을 아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알지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로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우리 가문과 내 인생을 파고들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저주와 재앙과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이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늘 복음 듣고 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빌립보서 3장 1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가장 안전하니라 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수고가 아니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으로 가장 피난처, 안전한 자리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들으면서 각인돼야 돼요. 각인.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 듣고 아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 안 들으면 어느 순간 내 속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주부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자꾸 내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반복해야 되고, 자꾸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수능 기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 얼마나 이게 힘드는지. 근데 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못 치르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 죽었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갔대요. 목사가 염라대왕 말하니까 염라대왕이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죠. 염라대왕 앞으로 갔어요. 염라대왕은 죽으라 공부하다 죽어버린 이 고3 수험생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래서 참 네 운명이 가엾기 그지였구나.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고3 수험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가 미달인데요? 라고 말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었으면요. 이게 깊이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있고 절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교회가 옆에 있고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늘 모여가지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막 복잡하네. 막 시끄럽고 교회 시끄럽잖아요. 막. 근데 절은 절간같이 조용한 거 있죠. 조용히 절간같이 조용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절의 이 조용한 이곳에 이 옆에 이 교회가 시끄러워 너무 성가신 거예요. 만날 들리는 소리가 이쪽에 스피커에 의해서 막 들리니까요. 막 영향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선하다가 또는 불공을 들이다가 그 소리 툭 듣고는요. 할렐루야 이게 나오고요. 막 찬송이 막 나오고요. 막 그러니까 영향을 막 받는 거 있죠. 그러다가 도저히 스님들이 안 되겠다. 이거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하면서 의논했다지 않습니까? 의논하면서 저 교회에 가서 좀 조용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대책을 좀 써야겠다. 그래서 스님들이 회의를 탁 하면서 자 누가 가서 저쪽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할래? 라고 하니까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슨 뭐 이렇게 큰 뭐 있는지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서니까 그때 누가 할래? 라고 물으니까 주지스님 물으니까 저 동자 스님이 손을 턱 들더니 하는 말이 아무도 안 가시니까 제가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언제 들었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요. 우리가 반복하면 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겠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사단이 또 활동하는 거 있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단이 활동하는데 그 사단의 활동이요. 니무롯과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11장을 봤는데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모습. 번성하니까요. 이게 그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자손은요. 자식이 셈, 함, 야벳인데요. 그 후손들이 쭉 이렇게 번성해서 기록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름이 막 거론되는 가운데서 창세기 10장에 보니까요. 이 중에 이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만 탁탁탁 거론하고 넘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된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함의 자손 가운데서의 한 사람인데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을 볼까요? 10장입니다. 10장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딜과 길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므롯이 나옵니다. 자, 이 니므롯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니므롯이 이 고대 이 시대의 영웅이었고요. 엄청난 용사였고요. 그러면서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인데 이게 좋은 영향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이 니무롯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니무롯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용사. 그리고 또 뒤에 나가서는 사냥꾼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이 세상에서라는 속담입니다. 하나의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냥꾼,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냥꾼은 단순한 사냥꾼,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용사라고 표현되는 그 말과 더불어서 고대 이 시대의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요, 압제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실력을 갖고 당시에 정복해 나가면서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전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뛰어난 사람이 막 주변을 막 복속시키면서요. 뛰어난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에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10절에 그의 나라가 어디에 건설됩니까? 시날 땅에 건설돼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건설되는데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또 여러 도시들이 건설되는데 에릭, 아갓, 길레에서 시작해서 점점 옆을 복속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니느웨라는 아수르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한마디로 최고의 성공자였고 그리고는요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크게 번성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가 건설되고 왕이 되면 그 속으로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섬기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요. 이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루지만은요. 이게 복음 없이 막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 개인이 심각한 문제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트와 그리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다 성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영적인 배경. 문제는 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잡힙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트라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이 세상의 이 성공자라도요. 이 시대의 이 역사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신문에 떠들썩했던 우리 검찰의 그 지검장 얼마나 높습니까? 한 지역의 검찰 총수 아닙니까? 제주지검장 그분이요. 정말 기자들도요. 처음에는 못 믿었잖아요. 설마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으로 결국은 음란 행위 그것도 뭐 어디 다른 데서가 아니고요. 이 공공연히 길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그걸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겠죠. 그런데도 본인의 영적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사실은요, 이런 영웅이, 이런 뛰어난 인물이 성공자 속에 오는 이 심각한 영적 문제, 바로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2절 보십시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소위 바벨탑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오늘 바벨탑이 건설되는데 건축하는데 이 바벨탑이 어디에 건축되죠? 시날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나라 그 땅입니다. 자, 그 땅에서 건축하면서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 누구 다른 사람 이름 내자였겠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이 나라가 있었고 이 니무롯이 있었고 이 시대에 이런 영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다시 보면 나오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탑이 하늘에 닿겠습니까? 많은 이 말뜻은 뭐죠?
이 말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나왔듯이요,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는 그 사탄의 그 메시지.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바로 이의 모든 연장선상이죠.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재현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3장 사이에는 창세기 6장이라는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을 넘어서 창세기 3장은 여전히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요. 사단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 슬그머니 없어진 듯 싶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바벨탑 이 속에서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탑 위에는 참 이때 건축술이 뛰어난가 봐요.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 제일 꼭대기 탑 위에는 바로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단. 이게 신을 섬기는 제단인데요. 결국은 뭡니까? 이 니무롯과 그 왕, 이게 신격화 되면서요. 그러면서 태양신, 월신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연합운동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합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연합운동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운동.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속였던 메시지였고, 여전히 창세기 6장을 거쳐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이 영웅, 그 시대의 영웅적 활동, 뭔가 이게 많은 업적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 시대의 흑암이 역사한다. 이걸 통해서 그 시대의 사단이 역사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나온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바벨탑 사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에도 역시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도 재현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옛적 이야기 하면 무엇합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6장을 넘어서서 창세기 11장에 홍수로 죽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찾아와 역사하듯이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역사하되 여전히 오늘날에도 역시 이 바벨탑과 같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창세기 3장과 이 바벨탑은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에게 풀어놓은 그 메시지 그대로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떠나도 넌 죽지 않는다. 네가 성공한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메시지는 지금의 사람들도 이것을 그대로 품고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탑 인생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큰 사회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지 각각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는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하늘에 닿게 하고 내 이름을 내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 개개인 속에요, 개인 인생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나서 바벨탑을 쌓아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쌓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재앙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모른 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지만은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개인뿐만 그렇습니까? 개인을 넘어서 시대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개인을 넘어 시대적인 운동 사상인 뉴에이지 사상과 문화를 갖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 분위기가 이것도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사회요, 시대인 것입니다. 뉴에이지가 뭐냐? 많이 들었죠.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복잡한 사상이에요. 복잡한 사상인데 이게 하나님 떠나 대적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사상이고요. 창세기 11장의 그 흐름인 것입니다. 이 뉴에이지가 어떻게 생겼냐? 그 페트로바라는 그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어떡합니까?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에요. 사실 기독교인, 러시아 전부 다 기독교인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오고 왔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복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신비주의에 빠진 신비주의. 러시아 정교에 가보면요, 와, 얼마나 신비주의에 있는지요. 이게 얼마나 신비주의인지 전부 뭐랄까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성인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서요, 신비주의를 계속 경험하면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복음은 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신비주의에 깊이 몰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어디로 가냐면 선교하려는 목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선교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귀신의 영을 받고 거기서 뉴에이지 운동의 영감을 얻습니다. 이 귀신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이게 완전히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의해서 신지약협회라는 것을 1875년에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소위 말하면 출발해요. 물론 그 근원적 사상은 창세기 3장부터 쭉 이어져 오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 인도에 가서요, 그 동양 신비 사상이 가득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하나의 큰 사상으로, 흐름으로, 문화로 이어지는데, 오늘날 물질 문명에 굉장히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저 동양의 참선, 명상,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됐냐면 좋아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매력으로 느껴지면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음악이나 작품이나 문화, 특별히 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파고들어서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다 거기에 영향받고 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영화를 이야기하자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참 어마어마한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영화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린데, 루시하는 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뇌를 100% 쓴다면 이런 게 이제요, 그 가정하에 만들어진 영화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사실 저도 안 보고 그런 소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영화를 봐서요, 근데 보니까 영화가 어떠냐, 진짜 뉴에이지예요. 소위 말하면요, 어떤 약물에서 인간이 이 100% 뇌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소위 말하면 모든 지식을 다 알아버리고 그러면서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과 같이. 신과 같이 되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쫙 재현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뉴에이지 영화고요. 또 한번 영화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했던 노악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악한 영화는요, 보면요, 기독교 소재를 가지고 영화화했는데 이게 뉴에이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서 표현되는 것이요, 성경하고도 틀려요. 노아 가족이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에 막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서 성경하고도 틀리는데, 그 내용 전체를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인간을 무너뜨린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맞서 싸우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래, 그거를 넘어서서 인간으로 승리하자라는 어떤 그런 사상으로 쭉 이어져요. 이게 사실은 뉴에이지거든요. 자, 이와 같이요, 결국은 인간이 이러한 사상적인 문화로, 영화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가 그대로 문화화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 옆에 저 박수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라는 곳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딱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도시 전체를 이제 종교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문화거든요. 문화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문화로 딱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문화화되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 속으로 들어와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운명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옛날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가요, 여전히 어떻게 하냐? 종교 통합운동하나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듯이요, 똑같이 지금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운동 하면서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통합하냐? 아니에요. 인간 생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WCC요. 이게 바로 다 저들도 인정해주자, 저들도 다 인정해주자, 그러면서 진리는 놓쳐버린 채 통합해 나가는 오늘날 시대가 똑같이 바벨탑처럼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갑자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하신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들이 다 같이 하나로 통합하면서요, 하나님 대적한 인간 중심으로 전체 다 통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언어를 흩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요, 언어 따라서 흩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으로 그게 다냐? 하나님은요, 언어를 흩으시고 나서 그 흩어진 그 속에서 한 민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런 후 한 사람과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 이루시고자 역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어를 흩으시는 심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든 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이 언약 붙든 너를 통하여 흩어진 그 열방을 복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그 열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흩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자 행해나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이 그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이고, 그 언약의 성취함을 아는 자들, 그 언약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 언약을 아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 잡은 자들이 모였을 때, 바벨탑 때에는 하나님이 그 흩으시면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언어를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그들에게는 뭐로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으로 역사하셨어요. 방언으로. 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하필이면 방언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오순절 역사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받아야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죠? 방언이 임하는데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정리한 응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오순절 날에 열방의 복음 증가하도록, 그때 15나라 주변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120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배워서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방언으로.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언어로 듣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바벨탑과 정반대 사건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리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곳의 심판이었는데, 그 받은 심판으로 흩어졌는데, 오순절날은 온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제는 열방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까? 여전히 바벨탑과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개인이나 또는 가문이나 이 사회 속에서 바벨탑으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바벨탑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의 축복을, 바벨탑의 이 흑암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지금도 무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건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운동과 그 응답을 회복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흑암이 역사하고 바벨탑을 쌓던 흑암의 나라가 가득한 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받고 증인되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마가다락방에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 오순절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흩으신 그 열방을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 우리 교회 내에서 바로 이 축복,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개인이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계속 훈련받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그 운동과 그 응답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야겠습니다. 바벨탑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며 성취하시면서 우리가 알았던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열방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던, 오늘 이 시대에는 바벨탑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붙들고, 주여 이 시대의 바벨탑, 이 시대의 창세기 11장의 이 흑암의 역사 속에 주의 교회와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열방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축복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니무롯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완전히 세상이 그렇게 됐지만은 반면에 복음적인 복음의 엘리트 서밋이 일어나면 우리는 세상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후대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바벨탑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시되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벨탑을 쌓는 시대적인 흑암의 역사에 그 면모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여전히 이 바벨탑을 쌓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임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역사하시듯 오늘날도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던 주님,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현장 요소요소의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주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